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실 때 다시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돌아가셔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이고요.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순하게 그런 죄 용서를 받아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권한과 권리를 마치 뭐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 뭐 임대권을 뭐 받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족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과 딸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을 다시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봤더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좀 쉽게 풀으면 하나님께 우리를 입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것이 등장하고요. 또 다른 것이 양자의 영이 등장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무서워하겠죠. 두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종의 그런 삶을 누리게 된다. 종의 삶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이게 마귀인가? 이게 사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조금 성급한 판단이고요.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성령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시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려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럼 책망을 받은 우리 안에 생기는 마음 뭐예요? 당연히 죄책감일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이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면 그 죄값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또 다른 생각은 두려움일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로마서 3장 20절에도 보니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죄가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이 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가 되잖아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가 하나님을 죽인 자가 되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으로는 말씀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더 나아가야 하는데요. 단지 무서움과 두려움과 죄책감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의 영을 받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에 침례식을 통해서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두려워하는 죄의 영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요. 로마서 7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얼마나 두려우냐면 죽을 것 같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죄책감이고 위협이고 두려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이것을 종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근데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이 아니라 종의 영이 역사하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요, 잘 가져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 잘못된 죄책감은, 건강하지 않은 죄책감은요, 죄책감만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두렵고 무서워하는 마음만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주의에 빠지게도 됩니다.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든 하고 싶은,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일 겁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내 손으로 해야 되고, 내 노력으로 이루어야 하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셨고,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베풀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받기 힘든,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가운데 사실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인데, 이 율법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고요, 그 죄책감은 더욱더 깊은 죄책감에 빠져서 그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울부짖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안 돼. 혹은 마치 내 힘으로 어느 정도 그것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가식을 떨거나 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속아서 내가 어떻게 나 스스로를 구원하고 있는 듯 그런 행동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종의 영을 받을 때 성령께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죽음의 두려움에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영원하신 생명을 주신 메시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때, 이것이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책감 안에만 갇혀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죄책감 속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너무나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를 도대체 누가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늘.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이 죄의 문제를, 이 나의 곤고함을 도대체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누가 좀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될 텐데, 나에게 생명을 줘야 될 텐데,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고 나의 손 붙잡고 같이 걸어갈 그 누군가를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 빌립보에서 옥사장은요, 이 바울과 실라 앞에 두려움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진 거구나, 이게 보통 죄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그냥 내가 주인의식 갖고 사는 그런 세상에서 얘기하는 100점짜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너무나 악독하고 악랄한 죄,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내가 주인 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 혼자 살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죄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병든 자가 아니면 의원은 쓸데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인 된 것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지막지한 악랄한 죄인지를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바라지도 않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들을 귀가 없는 시대. 귀는 있지만 제대로 들을 수 없고, 눈은 있지만 제대로 볼 수 없는 종의 영. 하나님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입술에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죄의 종이었음을 깨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자유와 평강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거죠. 율법 아래서요, 정죄함을 받아 본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얼마나 값진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눈물의 회개 없이는 진정한 영접과 회개가,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없더라고요. 그냥 용서하셨대,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는데, 내 안에 소망 한 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생명이 되셨고 소망이 되셨고 기쁨이 되셨다라는 감격 있는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들의 영을 받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냥 옆에서 그냥 부르는, calling 하는 이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cry out이라고 되어 있어요. 울부짖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 공고함을 도대체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아빠 좀 도와주십시오. 아빠 내게 손 내밀어 주시고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나를 좀 건져 주시고, 나의 경험이 부족하고 나의 지혜가 부족하고 총명이 부족한 건 아빠 좀 도와주세요. 아빠 내 손 붙잡고 날 좀 인도해 주세요. 아빠가 아니시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죽이는 죄를 저질렀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대적하는 그 무지막지한 죄를 졌는데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탐식이며 기쁨과 감격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이게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외침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런 기쁨과 감격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책임이 아니라. 근데 사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의무감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또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사랑이 더해진다면 그 신앙생활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샘솟는 기쁨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과 함께 이런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울부짖어 보신 적이 언제 있으셨어요?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기도 안 하시는 건 아니니까. 집에서는 하십니까? 혹시 운전을 하시다가, 아니면 여러분만의 기도의 공간이 있으십니까?
장소가 있으세요? 시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지식을 갖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 우리와 산책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시시콜콜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직접 도와주기 원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시고 함께 울고 웃고 기뻐하고 슬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뭘 하셨습니까? 산책을 하셨습니다. 아담이 대표 기도를 했다는 얘기 없고요. 하와가 헌금을 이렇게 드렸다는 얘기도 없고요. 산책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안에 감격의 예배가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산책이란 단어를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울부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유대인의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들은 그 단어가 얼마나 자주 빈번하게 나오는지 상관없이 조금 전에 썼는데 한 단어 쓰고 또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와도 그들은 목욕을 했습니다. 그 단어 하나를 쓰기 위해서 그들은 씻고 하나님 쓰고 또 한 단어 쓰고 또 하나님 나오면 또 가서 씻고 하나님을 썼어요. 그만큼 하나님이란 단어에 하나님이란 분을 존경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존중함을 그런 모습을 통해서 드러냈어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와 사랑의 관계, 가족 관계가 되기 원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둘이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식구가 되기 원하세요. 같이 먹고 마시기 원하시고 함께 산책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나누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 속에서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도우기 원하시고 지혜가 되기 원하시고 총력이 되기 원하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살아계시다는 거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정보 하나 주는 것이 부활의 의미가 아닙니다. 부활하셨으니까 살아계시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산책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산책 나갈 때 누구랑 산책하러 가세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야 되고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 사람과 산책을 나가면 그건 산책이 아니라 뭐예요? 업무입니다. 비서도 아니고. 그럼 그 시간에 제대로 경관이나 볼 수 있겠어요? 그 산책하는 시간이 정말 이렇게 힐링이 되고 쉼이 되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른 산책인데 업무를 나온 거죠. 오히려 피곤하고 힘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세요.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 원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함께 더불어 먹는 하늘 가족 공동체. 우리가 가족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아빠라고 같이 고백하니까 한 아버지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형제이며 자매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니까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제가 이것이 가능하려면 제가 하나님이랑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어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뭐 아버지와 딸의 관계, 자녀들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아버지, 어머니 혹은 자녀들이 완벽하진 않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도 아이들을 다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 생각에 제 일에 집중할 때가 있더라고요. 가끔은 흘려듣기도 하고 내 일이 너무 바쁘면 아이들의 그것들을 많이 생각 못 해줄 때도 있고요. 부족함이 있죠. 그리고 세상에 참 이상한 부모 자식도 있고 인간관계가 참 죄 속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마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도 그럴 거야라고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하나님, 참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배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좋은 효자가 되려면 하나님께 배우셔야, 예수님께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좋은 친구와 좋은 그런 협력자가 되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 병든 자가 의원이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가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요.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왜 책망하시냐면 아들의 영을 받아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죄책감에 찌들어서 나는 안 돼, 그냥 포기해버리고 좌절하라고 죄책감을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그 죄책감을 이기기 위해서 율법주의,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어, 아니면 흉내라도 내자, 아니면 하는 척이라도 거짓이라도 살자라고 그런 율법주의에 빠지라고 우리를 책망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 원하시고요. 듣기 원하시고 이 나를 구원해 주실 이가 누구이냐.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내가 주인 된 죄, 내가 하나님 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맞잖아요. 기준이 바뀌어야, 주인이 바뀌어야 우리 삶이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요, 주인이 바뀌어야 예수님을 업무적으로 막 눈치 보면서 힘들게 어깨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과 산책하는 기쁨을 누리시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 속에 죄책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시고 원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울부짖으십시오. 혹시 계속 두려우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 보시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다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십니다. 그리고 의심병을 돋게 해요. 내가 이러는데 하나님 나를 계속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쓰러지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까 이윤수 형제님 간증해 주셨던 것처럼 여지껏 진 죄는 용서받는 건 알겠는데 내가 앞으로도 죄를 질 텐데 그것조차도 이미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사람의 생각과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제는 거룩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살아가야지. 그것도 못한다고? 이렇게 나를 책망하시는. 근데 거기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함몰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주님께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편한 옷을 입고 편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데 그 나와 함께 걷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편해도 다 용서해 주셔도 우리가 백제라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만큼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는 고백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십시오. 담대하고 당당해지십시오. 오늘 전도 나가실 텐데 쭈삣쭈삣하지 마십시오. 담대함으로 말 거시고 담대함으로 복음 선포하시고 그들이 그냥 지나가면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실 때 좌절하고 포기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걱정에 그 어두움에 여러분을 숨기지 마십시오. 담대해지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라니까요.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이것 좀 알려주세요. 아빠 내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알긴 알겠는데 감당할 힘이 없는데 아빠를 찾으십시오. 부르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냥 이런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려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그냥 뛰어난 말 잘하는 주의 사람들 계속 보내셔서 잘 가르치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입술로만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가족을 이루기 원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고백이 있다면 우리 안에 감격이 있잖아요.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 이제 함께 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제 손 꼭 붙잡아 떨리는 마음 진정시켜 주시고 걱정과 염려가 스며드는 그 마음 주님께서 방어해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간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